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힘찬 찬양이 그리고 그 울림이 저 멀리 헝가리 땅 그곳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헝가리 유람선 침몰으로 또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잃어버린 자의 그러한 마음을 잠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뵈면은요, 참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점점 깜빡깜빡 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잊어먹고 저것도 잊어먹고 예전 같지 않게 그렇게 깜빡깜빡 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덩달아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또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래 어쩌면 그렇게 기억도 건강도 덩달아 또 우리들의 순수한 그러한 마음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싶어집니다. 뭔가 하고자 했던 그러한 젊은 때의 그러한 패기도 열정도 그렇게 점차 잃어가고요. 서로에 대한 그러한 굳건한 믿음도 신뢰도 그렇게 잃어가는지 모릅니다. 신앙도 또 덩달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한 주를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마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잃어버림, 상실의 시대에 오늘 시편 12편은 자신이 처한 시대에 잃어버리는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시대에 신실한 그 경건한 자도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도 인생 중에 없어진다. 신실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도 점점 사라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믿음이 깊은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도 그러한 경건과 순종의 모습도 잃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작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가서는 오로지 이제 거짓과 아첨만이 남아서 진실을 잃어버리고 갈라진 두 마음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집니다. 왜, 어떻게 이러한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물음에 앞서 잠시 좀 분위기를 바꾸면서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이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소보다도 참 말을 애지중지하며 이렇게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말의 가격. 예전에 한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그 정유라의 말 가격이 뭐 17억, 18억을 그렇게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그러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싼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언어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러한 속담 다 아실 겁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래요. 천냥이라는 것, 뭐 어떠한 액수, 그 가치의 환산보다 아주 많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말, 곧 그 언어, 말의 가치는 아주 상당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인생의 성공, 행복, 그리고 출세에 대해서는 참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말에 대해서는 그리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네 일상생활 속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또 수많은 말들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기에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이 이 말, 곧 이 언어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닐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새 이 낚시 프로그램이 참 많이 이렇게 돼서 요새는 등산객들보다 이 낚시하시는 이 인구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낚시를 할 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이 낚일 때를 보면은 이 입에 미끼가
이렇게 걸려서 낚이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이와 같이 사람도 역시 물고기처럼 입으로 걸린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요새는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토론하는 프로그램,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참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말 잘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이 말 솜씨가 좋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 재주가 좋고 언변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우고 조금이라도 누군가보다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더 많이 내가 말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다든지 일정한 훈련을 통해서도 말을 잘하게 되는 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멋진 말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잘 말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깨끗한 말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절의 그 탄식처럼 현란한 거짓과 아주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그러한 아첨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고백처럼 점점 믿음이 깊은 이들,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세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그 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제압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말로써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는 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혀는 나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다시 표현하자면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참견이냐, 그러한 식이 될 듯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하나님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입술을 열어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5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과 그 결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다짐과 이 결심의 소리는 다름 아니라 오늘 5절 상반절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닌 분명히 가련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위함임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세상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 말들은 결국 말을 하는 이 자신을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 내 생각, 내 욕심을 충족시키고 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 수많은 말들을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 결혼 정년기 연예인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면은요, 단골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상형입니까? 라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요새 참 얼마나 외모 꾸미는 거 중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는데 그 연예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외모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새 돈 때문에 힘들고 돈이 참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서
돈에 참 중심들을 많이 두곤 하는데 그 연예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저는 돈도 보질 않습니다. 외모도 보지 않고 돈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나를 이해해주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랑 잘 맞는 사람, 어떤가요? 참 소박하고 참 겸손한 그러한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는 자신에게 잘 맞추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 곧 내가 그 상대방,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얼만큼 맞추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아니라 상대방인 나에게 맞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 서로가 서로를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엇을 하든 상대방은 이해해줘야 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랑 잘 맞는 사람, 그러한 일을 원한다라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말 참 많습니다. 남을 생각하며 던지는 그러한 말들 중에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해야 할 때 마치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주고 선택권을 주는 관대함처럼 이러한 표현합니다.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며 마치 배려가 듬뿍 담긴 그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종종 아내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가 되면 늘 하는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하거나 식당 주변을 이렇게 보고 아내는 메뉴판을 아주 숙지를 하고 달달 애울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이유는 제 입에서는 늘 이러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대로 시켜라. 당신이 먹고 싶은 것, 당신이 원하는 것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 당신이 선택해서 맛있네? 잘 선택했네? 이러한 말이 아니라 꼭 하는 한 소리. 별로네? 이 음식 뭐야? 이러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내에게 했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시켜라는 그 말 속에는 나는 그 선택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 혹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당신이 책임을 지라라는, 어쩌면 나를 그 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감추어진 또 다른 말이라는 사실이 금세 드러납니다.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가요, 이 제목을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에 들어와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목사님이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서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엄마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빠가 밖에서 돌아오시면 잊지 않고 꼭꼭 일러 바칩니다. 이렇게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할 텐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이 나고 잔소리가 계속되면 화가 나고 그래도 잔소리가 더 계속되면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집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엄마가 없는 것처럼 외롭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엄마가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만 나를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는 그렇게 나에게 하는 충고가 맞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내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초등학생의 고백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뜨끔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엄마의 잔소리를 목사의 설교에 비유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나도 한 아이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아이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 설득이 되지 않거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즈음에 이런 말 하곤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말만 봐서는 분명 아이를 위하는 길이고 또 누군가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한 초등학생이 다 자신을 위한다는 그 엄마의 소리가 도리어 잔소리가 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하는 나의 욕심과 말을 하는 나의 불안에서 시작된 마음이 결국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이 말로 언어로 둔갑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뱉는 말의 그 깊은 곳에 내 생각만 잔뜩 담겨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속마음, 나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싶은 그러한 속마음, 그렇게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이것저것을 부드러운 말로 포장하며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게 그 상대방,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나를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말입니다. 이런 말 확대된 거 우리 요새 심심치 않게 많이 보잖아요. 정치권에서 주로 하는 말이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은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소음이 되어버리고 국민들이 도리어 정치를 걱정하고 정치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애쓰는 그러한 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하는 이 말의 대부분의 이 정체는 상대방을 생각하기에 앞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당사자 상황,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4절의 그 말씀처럼 내 입으로 내가 하는 소리니 괜찮다. 이러한 식으로 말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며 오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혀 다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일어나셔서 안전한 지대에 두기 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나의 그리고 세상의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곧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발을 걷어 붙이시고 일어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입술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너를 위해서 그래 내가 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그 부르짖음 앞에서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고 탄식하는 이를 위해 움직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심과 그 다짐의 소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나의 입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입장과 처지 형편을 하시고 전하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우리처럼
세상의 언어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공동체의 욕심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것저것 더럽혀진 이것저것 이기적인 그러한 불순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 잘하는 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로나 세상의 어떠한 조언과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은 깊고 넓고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고 우리가 왜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그 재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의 입술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입술에서는 즉흥적이고 일회적이며 무의미하게 임시방편의 말처럼 그저 막 던지는 그러한 막말, 탁 떨어지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7번 그렇게 단련한 은같이 나의 삶과 동고동락하시며 온갖 삶의 그 풍파를 거치면서 나와 함께 해온 진짜 말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서두에서 우리는 삶에서 어쩌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다른 표현이 아닐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삶에서 기억도 잃어갑니다. 건강도 잃어갑니다. 사람도 잃어갑니다. 열정도 잃어가는 그러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진짜 알짜배기,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과 연결짓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재련의 그 과정 없이 마치 단 한 번의 뜨거운 경험이나 어떠한 감정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그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일회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또한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마치 뜨거운 불에 단련되는 모습으로 결국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은 진실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순결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말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말씀의 길이 보입니다. 이 말의 길, 나의 혀와 인간의 입술의 언어, 아첨과 거짓, 자랑과 교만, 그리고 이기적인 위선의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길은 순결하고 진실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 가운데 나는 어떠한 말을 듣습니까? 나는 어떠한 말을 들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거짓과 아첨과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이 점철된 그 말이 더 힘있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어나 순결하고 진실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진실되고 그 순결한 말씀 위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굳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 바로 세상의 거짓과 아첨과 교만과 이기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 진실과 순결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고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과정마다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이런 마음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의 마음, 소망의 마음 담아 우리 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언어들, 세상의 교만의 언어들, 이기적인 그 말들 속에서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고 깨끗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보장입니다. 우리 삶의 보호가 됨을 잊지 않는 그 마음 담아봅니다. 그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헛된 말이 아닌 깊고 넓은 진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말씀처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실한지, 꼭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지를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